우리가 새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새해 승리를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게 뭐냐면 새해는 뜻을 정하여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열정적으로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성장과 또 부흥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가 열렸는데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새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새해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 새해가 됐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 뜻을 정해야지. 뜻을 정하면 사람이 마음의 뜻을 정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말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 뜻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고 뜻을 정하여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방해물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신념이라는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시를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라. 어려움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리라. 승리가 있으리라. 뜻을 정하고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가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각자의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어느 인생 순간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분명한 어떤 삶의 목표를, 원칙을 딱 세워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정말 성공적인 사람들은 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러셀 코엘 박사는 템플 대학교를 세운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백만장자 수가 4,04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을까? 4,000명에 넘는 이 인원들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4,043명 중에서 정식으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69명밖에 없대요. 69명. 무학자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교육이나 정규 훈련 같은 것들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코엘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이들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뜻을 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뜻을 정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인생의 분명한 선명한 목표를 딱 정해갖고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면서 코엘 박사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실 포로였어요. 노예. 근데 어린 다니엘이요, 17살쯤 되었을 때 왕을 모시는 공직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사람이에요. 청와대 사람. 대통령을 모시는, 왕을 모시는 청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정권이, 왕이 4번씩이나 바뀌었어요. 근데도요,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 총리직을 그가 80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사람이 청와대 사람들이에요. 다 바뀌는데요, 4번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만큼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바벨론 제국의 금시장 앞에서 절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의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왕의 조서, 명령이 떨어진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는데 다니엘의 인생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니엘을 사용하였어요.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그를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 끝까지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8절에, 우리가 읽었던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 말씀하신 금지된 음식, 부정 음식이에요. 부정,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음식들은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이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탁 정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결단 속에는 그의 신앙의 깊은 고백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이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불법이 성한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그 제국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어린 한 17살쯤 되는 어린 나이에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평생에 자기가 정한 뜻대로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많이 밀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정한 뜻을 굳히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금신상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한 뜻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했던, 복되게 했던, 승리케 했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24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정하고,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출발해야 여러분 새해 의미가 있고 새해 변화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해야. 그래, 지금도 한 주가 벌써 지났잖아요. 좀 늦었더라도 아무 뜻도 내가 정하지도 않고 새해 목표도 없이 출발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새해는 그냥 쉬어졌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뜻을 정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리라. 이런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로, 뜻을 정하기로 결단해야지만 지금부터 이제 선포하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2023년 새해에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때 말씀드렸어요. 저도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 새해 2023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라. 여러분, 이 현판 한번 좀 보세요. 자, 위 현판 좀 보세요. 여주동행.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왕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이요 갈망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한번 잘해. 여러분, 오늘 이 뜻을 정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기로 결단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결정은 없어요. 이 결단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결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내려야 할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결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부터 바꿔 나갈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고 꿈꿨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삶인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나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살고 죽는 모든 생사복도, 생명도 축복도 영생도 천국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존귀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형통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삽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여러분 존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그 권세, 영광, 능력, 그 축복들을 실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교리를, 기독교적인 경전을 믿는 게 아니,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만 영접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인격적인 인격체를 내 마음에 모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들이 부처를 마음에 영접하여 부처를 날마다 같이 산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유교 신자들이 공자를 마음에 영접하여 공자가 내 안에 산다고 말한 사람 없어요. 공자 죽었어요. 무슬림들 마음의 때가 내 마음에 살아, 나는 그와 함께 살아, 그와 동행해,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영접이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나는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그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임재도 몰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도 몰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아. 의식하지도 않아. 그 믿음을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께 함께 사는 거예요. 심각해져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인을 모시고 함께 사는 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야, 저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신자에다가 우로를 앙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요 내 안에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걸 정말 믿는 임마누엘 복음이 믿어지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늘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요, 또 주님과 깊이 교제가 일어나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지 않아요. 주님 주신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생각을 아니까,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사니까,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구원의 목적,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우리 10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구원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왜 구원을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24시간 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새 2023년 365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영광스러운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새해는 여러분 주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와 함께 살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제배하신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 구원의 권세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이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7가지 신앙의 원칙을 세워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부르심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뜻을 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의 원칙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주보를 좀 열어보시고, 자, 아니면 현판을 보시든지, 자, 7가지 신앙의 원칙을 세웠는데, 자, 한번 좀 보세요. 자, 우리 자, 신앙의 7 원칙 주보에도 있지, 여기죠. 자,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새해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새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요, 동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도요, 동행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이혼도 하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동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동행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같이 이윤을 추구해 동업을 하는 것도 어렵게 힘들어요. 뜻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이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그것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오직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못난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어렵냐? 왜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냐면,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맨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아가 죽습니까?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할렐루야, 사실이죠? 내가 그 안에 죽은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아가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것은 자아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네, 아멘 아멘, 제사함 받았어요. 저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러면요, 글쎄요, 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왜 체험에 의지해서 자꾸 믿지 않는 거냐? 미혹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진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어요. 날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 출신 김익도 목사님이 이 임마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요,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김익도 몇 월 며칠 날 죽었노라. 사람들이 부고장 받아보고요, 막 야, 못난 짓만 했던 그 사람 잘 죽었다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김익도 목사님이 세례받는 날이에요. 세례받는 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만방에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으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주님과 완벽한, 또 완전한, 친밀한, 행복한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새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주님과의 동행을 했어요.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방에서 막 우겨쌈, 스트레스가 막 와도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막 밀려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가짜로? 근데 이 고백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서 그 결과로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힘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나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레 같은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항상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고백이.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보고 전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목사, 나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스트레스 오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말 생기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있는 예수님이나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신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삶을 살까? 무엇이 차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 저 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도 항상 24시간 360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받아들인다. 지옥 같은 인생의 보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이렇게 승리하는 여호와니스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